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천상에 울려 퍼지는 어린 양의 새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3년에 셰익스피어가 출판한 비극, 그것이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5막 5장 끝부분에 보면 맥베스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베스가 정신을 잃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 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 날마다 작은 발걸음으로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기어들어오네. 그리고 우리의 어제들은 바보들처럼 더러운 죽음의 길을 비추어 주네. 꺼져라 꺼져라 작은 촛불아. 인생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가련한 연기자에 불과하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시간 동안 걷고 안달하다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멍청이가 들려준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이야기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거의 한 400년 전에 출판된 작품이죠. 4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어떨까요?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인생 별것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토록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것, 그리고 움켜잡는 과정에서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린, 그리고 내가 움켜잡은 그것, 이건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노력들, 다 찢어진 그 관계, 끊어진 관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땅 따먹기를 잘 안 해요. 다른 게 놀 게 워낙 많아서 땅 따먹기를 안 하는데, 저도 어린 때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슬이나 돌 같은 것 가지고 그냥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하죠. 더 큰 땅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도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낮에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부르죠. 얘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면 그때 막 열심히 내가 더 큰 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노력했던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싸우지만, 그리고 다투고 또한 애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끝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인류의 역사에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생겨났습니다. 중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죠.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전에 중세 시대만 해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고 인간의 삶도 주관하고
인간의 삶의 영역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시기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사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신을 인간의 자리에서, 중심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이성을 올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봐라, 신을 의지하고 사는 삶 아무 쓸데없지 않느냐, 쓸모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이상형,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활용할 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더 공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그 같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굉장한 확신 속에 이 계몽주의 시대가 사실은 시작됐고,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확신은 커져갔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면 이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땅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간의 민낯을 보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보면 고대 왕들의 삶보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 같은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이 어딜까?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딜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맞을 거다. 무분별한 그런 어떤 개발과 착취를 통해서 정말 이 지구가 몸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재앙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영역을 계속해서 훼손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전 시기에는 겪지 않아도 됐던 전염병들을 우리는 또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세계의 어떤 면에 도덕적인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과 연결되는 일에 있어서는 약한 나라를 때로는 억압하고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같은 인간의 이 본성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4장의 그 장면은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 있고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적혀 있죠. 거기에는 심판의 내용도 담겨 있고 회복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두루마리에 글을 적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유권 문서나 이런 것도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적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문서는 적법한 매입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땅을 사기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이제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매입자나 아니면 상속자만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또한 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왕의 손에도 두루마리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 왕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아무나 열 수 있을까요? 아무나 펼쳐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왕이 펼쳐볼 수 있거나 아니면 왕이 허락한 사람만이 펼쳐볼 수 있는 그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누가 열 수 있을까? 땅과 또한 온 우주에 가득한 사람들을, 존재들을 다 둘러봐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요한이 아주 슬퍼하죠. 울죠.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그 열 자가 바로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시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바뀝니다. 초점이 바뀌어서요 6절에 보시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일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넣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원문에는 없고요.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완료형으로 그냥 묘사를 합니다. 근데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왜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할까?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일로 끝나지 않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긴 하죠.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 이 세상에서의 그 일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죽임당했다라고 하면 패배죠.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장면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뿔은 통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모습,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 안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이 이제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이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지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여기에 일찍이도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죽임이라고 하는 죽임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회복하신 죄 가운데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회복하신 구속하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의 찬송도 더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어린 양을 향해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돌리는 그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내 생물이 아멘이라고 하고 장로들 엎드려서 경배하는 천상의 장엄한 예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상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환상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주전 553년 벨사살 왕의 원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큰 짐승 넷을 보는데요.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또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이 네 개의 짐승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특이하고 무섭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고요. 또한 많은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같은 장면도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면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와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짐승은 역사 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될 것 같은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사취를 감추는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저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됐던 그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중에 하나이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칭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뭘까요?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은 뭘까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영광의 인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도살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 십자가의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많은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게 될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있은 후에 한 650년쯤 지나서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와 같은 이였고, 또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천사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623년에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를 출판한 후에 24년이 지나서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립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영국 의원들과 또 영주들과 평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1647년에 만들어진 문서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 문서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의 그 입을 통해서 했던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안개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그것 앞에서 느끼는 좌절과 또한 불확실함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 캐테키즘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물음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뭘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맥베스 편에 서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살고 계신지요? 움켜쥐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무상하네 라고 하는 편인지, 아니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찬송가 작가인 매튜 브릿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5장을 토대로 해서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찬송, 예배 앞부분에 드리는 영광송이 바로 이 매튜 브릿지가 쓴 찬송입니다. 25장이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196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현대 성도들이 잃어버린 보석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장 고상한 그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근데 때로는 이 고상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교회 놀이에 익숙해지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찬양과 또한 예배 모든 순서들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고, 때로는 그 순서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예배인가? 내가 좋아하는 예배인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인가? 라고 하는, 내가 판단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구원 사건,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할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같은 설교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주님을 보면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의 놀라운 그 사역,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다 그 사역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이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할 겁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천상에서의 그 모습을 소개한다는 것,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예배 중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죠. 코로나 끝날 무렵해서 찬양대 2부, 3부 섬길 찬양대를 아마 대대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내가 전상에서 드릴 찬양 이 땅에서 있으면서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자원함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찬양대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주차 봉사하실 분이나 다양한 봉사자도 필요하지만 그냥 내가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사역은 꼭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를 하면서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 그냥 이 땅으로 끝나는 거다. 이 땅에서 하는 행동, 여러 가지 일들, 하늘나라까지는
같이 이렇게 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 생각에 이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묘사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봉사의 자리, 이와 같은 부분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매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굶주려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정말 헐벗고 참 힘든 오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와 같은 자기의 어떤 그 고난의 삶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삶이 참 힘든 삶이구나, 내 삶이 참 불행한 삶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인생에 있었던 그 고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담대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어린 양 죽임당한 그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서 많은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뭘까요?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여러 가지 시간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세상 끝나면서 다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에 맞는 칭찬을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최선의 것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순간순간 잘 선택하다가 아버지 앞에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